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불신자들도 알지요. 기독교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성경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문제와 환난에 맞닥뜨리기도 하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언약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담대하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환난 안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환난이 와야 됩니까? 왜 꼭 우리가 담대해야 할 만큼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차라리 문제 시험이 안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조금 교회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좀 들은 거지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걸 만들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보니까 왜 굳이 이 세상에는 이러한 악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악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이 없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지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문제, 시험, 환난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 시험,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만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가운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저 박사들도 잘 모릅니다. 대학교 가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뭐 몇억 년 전에, 몇십억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가운데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셨지요. 달을 만드셨지요. 별을 만드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바다를, 육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사는 식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어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고기는 얼마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렇게 어항과 물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이제 아이들 보통 이제 저학년들, 초등학생들이니까 이 설명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있다.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느냐? 손으로 물고기를 딱 꺼냈어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빨리 넣으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게 바로 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올바른 진단이 돼야지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 진단이 잘못되면은 제대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변호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막 변호사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이 이빨 이쪽에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평생 말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 친구가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이 기도하다가 다른 병원을 간 거예요. 원래 갔던 병원도 큰 병원인데 다른 병원을 간 겁니다. 다른 병원을 갔더니 쭉 하더니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약간의 시술 정도, 작은 이제 수술이죠. 작은 시술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사는데 지장 없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쪽도 저쪽도 다 병원을 갔어요. 둘 다 똑같이 보면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한쪽은 보니까 다른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쪽 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어요. 한쪽 의사는 크게 수술을 해가지고 앞으로 평생 말도 제대로 못한다. 한쪽은 약간만 시술하면 얼마든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친구가 무슨 선택을 했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간단하게 시술했는데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하고한테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단이 돼야지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이지 잘못 진단하면은 엉뚱하게 결국은 하게 되어지고요. 그건 올바른 치료가 아니지요. 더 큰 이러한 후유증,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시작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진단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환란이 옵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해결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대로 진단이 안 됐으니까요. 성경만이 올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로 인해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로 인하여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근본죄, 원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는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지요.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속인 것입니다. 야, 너가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에 속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 근본 문제인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모든 인류지요. 전부 다 이 근본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느냐? 성경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가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라고 하죠. 왜냐?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충성되게 헌신 봉사해라. 너희가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마땅히 그냥 살아갈 모습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하신 말씀이지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야, 내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신 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다른 의미가 있지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 이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우는 이 직분이 있었지요. 누구냐?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기름이 무엇이냐? 향수를 말합니다. 아주 이 향이 나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 기름, 이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드는 제조법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지요. 이것을 아무나 만들지 말라. 이 기름을 이 한번에서 성물에 바르고 이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바르도록 했지요.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어요. 또 누구를 기름 부어서 세웠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느냐? 선지자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죠.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세 직분의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겁니다. 왜냐?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제사장,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왕,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적 원수를 싸워서,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제사장을, 왕들을 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직분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저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사 참된 왕이 되신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어떠한 중요한 관점, 기준에 따라서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조직 신학이 큰 이 범위 안에 소 분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신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론이 있어요. 기독론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부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작은 이 소제목으로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선지자의,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나오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저주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먹질하면서 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막 뒹굴면서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고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어디 같은 경우는 우리 지점에서는 뭐 얼마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좀 많이 해놓으면 자랑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다 나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만큼만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내 통장에 찍혀있는 그 금액만큼만 실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것보다 더 이상을 빌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빚입니다.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갚아야 되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통장에 찍혀있는 것만큼, 그것까지만 사실상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의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33절이지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원래 목동 아니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을 치면서 이 무엇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 블레셋에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앞장서서 왔느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장서서 온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구척장신이다라고 했어요. 실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얼추 그 당시 때에 이러한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3m 가까운 큰 키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실은 이제 거인이지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 전쟁을 부추기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딱 보면 알잖아요. 질 것 같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왕 당시 사울 왕이지요. 조건을 내겁니다.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가 사위를 삼겠다 이런 겁니다. 왕이 사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죽으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아무도 나가지를 않아요. 그때 누가? 이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키가 그리 크지 않아요.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오척단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남자들보다도 작은 키라고 볼 수 있어요. 150이 좀 넘는 키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지요. 이 다윗이 나간 겁니다. 당시의 소년이지요. 그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열광하게 되어지지요. 뭐라고 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사울이 왕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하지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얼마나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보면은 이 긴박하게 도망 다니는 모습이었는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죽인 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까지 피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에 피해 가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왕에게 말하지요. 저 다윗 골리앗을 죽인 자다. 죽여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왕도 그래? 그래서 부르게 되어지거든요. 다윗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왕 앞에 갈 때 침 질질 흘리고 머리 풀어 헤치고 이래가지고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아이 저 미친 것 같다.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어지지. 그만큼 긴박한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막 조바심이 일어나고 내 생명이 살까 죽을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 쫓겨다닐 때에 지은 시예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기 어떤 이 영어 이 학과의 교수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이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꼽으라면 자기는 시편 23편을 꼽겠다.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이런 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시 생각만 해도 푸른 풀밭, 양들이 쫙 펼쳐져 보이고 시냇물이 흐르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평온한 광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요즘도 이 성구 액자 뭐 이런 거나 보면은 이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꼭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양을 한 마리 안고 양들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이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모습을 잘 알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니까요.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문제, 환난, 시험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시험, 환난, 문제들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알아야 될 것이 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원수 사탄은, 귀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서 발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지고 속아 넘어가서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원수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구원의 투구,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늘 기억해라.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니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아가라.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띠를 묶어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저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라. 방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신발을 신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에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아니 우리랑 항상 같이 옆에 이렇게 다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나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전에는 내 욕망을 위해서, 전에는 내 소욕을 위하여서, 전에는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주인으로 영접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지요. 그 증거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임하기를 대적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참된 이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광복되어진 지 80주년이 이제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이제 80년 되어지니까 뭐 안 그래도 항상 이 광복절 즈음에서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이나 일들을 하는데 이 80주년 되어지니까 이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구 선생님이 하신 그 얘기를 적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의 일기 가운데서 높은 문화의 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적어 놓은 걸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꼭 그것만을 원하진 않는다. 왜냐? 강한 나라가 되어지면 좋지만 강한 나라는 또 약한 나라를 침범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침략을 당했지만 그러면 그 약한 나라는 상처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살리고 다른 나라들도 살리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것, 하수는 누굽니까? 힘으로써 이기는 거지요. 그게 하수입니다. 누군가를 힘을 길러가지고 힘으로 억누르고 그래서 이기는 것, 이건 하수예요. 왜냐? 나중에 힘이 약해지면 보복당합니다. 뭐 세상 역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 참 얘기가 좋지만 저는 그것은 중수 정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높은 문화의 힘 좋지요. 얼마나 이 우리나라 요즘 이 K-팝이나 이런 열풍이 부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그러잖아요. 이 국립중앙박물관 가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야,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 완전 딴판이에요. 이제 참 우리나라 이런 문화의 힘이 참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게 있었던 좋은 것만 문화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도 보면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 문화 역사가 다 아름다운 것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좋은 문화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었던 안 좋았던 이러한 역사, 문화도 올바로 직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화로 이기는 것은 중수다. 왜냐? 원래 각 나라마다 문화가 좀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그 문화의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선교를 가는데 저 미얀마라는 나라 가운데 보면은 작은 부족이 있어요. 카렌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카렌 부족과 미얀마의 주를 이루는 이 버마라는 부족, 버마족과 카렌족이지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가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 정세가 이렇게 안정되어지지 않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버마족이 힘이 있고 세니까 이 카렌족을 싸워서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렌족이 태국 땅으로 넘어왔어요. 난민으로 있습니다. 태국 땅에 넘어왔다고 해서 태국에서 다 받아주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 하나 정도의 크기, 철조망을 쳐가지고 너희들은 이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난민 캠프라고 하는데 그런 곳이 한 9군데 정도가 있어요. 9군데 정도의 이 카렌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를 간 겁니다. 가는데 얘기를 해줘요. 당황하지 말라 그러면서. 학교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도 복음도 전해주고 또 뭐 필요한 것들도 좀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지요. 이 아이들이 보니까 뭐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 갑자기 우리들 딱 소개를 시키는데 우리가 앞에 딱 서 있는데 팔짱을 이렇게 딱 끼는 거 있죠.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있는데 아이들이 팔짱을 낀다? 아주 교만한 이런 거만한 태도로 여기잖아요. 근데 카렌은 그게 아니에요. 팔짱이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존경의 표시로 팔짱을 딱 끼는데 문화가 달라요. 아, 문화는 원래 이렇게 다른 거구나. 우리 문화가 다가 아니죠. 문화는 제가 봤을 때 문화로 이기는 것은 중수다. 진짜 고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문화로 이긴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복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참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평안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증거를 힘입어 주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음 가운데 늘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